로마서 12장 2절 다 찾았나요? 네, 우리 지연이 왔어요. 지연이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다 찾았어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어서 롬이라고 써있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또 이게 암송 이번 주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지지난주 그러니까 세계관학교 전주에 전사님이 말씀 나눌 때 제목이 기억나는 사람 전사님이 선물을 줄게. 전사님 지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로 말씀 나눴는데 제목이 기억나는 사람 비슷해도 좋아. 그럼 저 어떻게 맞춰요? 우리 지난주에 나온 친구도 못 맞추지? 네, 지명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영적 예배요. 아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나영이. 자, 정답. 나영이 정답이에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자 집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를 살아내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예배가 아까 지명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창조 목적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모든 부위, 나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 또 나이가 만나는 모든 관계,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여기 육신의 몸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만 가면 삶의 예배가 안 돼. 죄를 짓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내가 약해서. 그럼 내가 학교를 안 가겠다. 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난 저 친구만 만나면 죄를 지어. 물론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또 우리가 끊을 필요도 있겠지만 내가 저 친구를 만나면 자꾸 죄를 짓고 저 친구는 정말 좀 자꾸 날 못되게 하게 해. 날 화나게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럼 그 친구랑 끊을까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육신에 입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과 그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하나님이 나한테 왜 붙여주셨을까? 저 친구한테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 그 친구를 만나면 예를 들어 죄를 지어.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단절될 수는 없단 말이야. 이게 오히려 단절되면 전도할 기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명이 학교에 안 다녔어 봐. 친구가 지명이를 보고 교회 나올 일이 있었겠어? 우리 광진이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가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또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살아내려고 해. 선생님이 얘기하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겠다 하고 또 내일 학교를 또 간단 말이야. 내일은 안 가지? 화요일 학교를 간단 말이야. 또 내일이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쉬면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렇게 노는데 치열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내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조선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꼭 그럴 때 무언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것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평소에는 괜찮던 사람도 평소에는 좋은 친구가 갑자기 나의 마음 어떠한 것을 탁 찔러. 내가 욱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또 나를 찔러.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이제 주일 이제 또 예배 끝나고 정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집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앞에 확 끼어들어. 막 위험하게. 그러면 막 화가 날려고 하겠지.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야.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의 마음을 나의 오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학교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선생님들은 각자 그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우리는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어떤 영적 전쟁을 계속하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어질 것인가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잡아요. 계속 내 쪽으로. 막 더 좋은 걸 보여주지.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세상 자기 쪽으로 자꾸 기울어 당겨요. 그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 사탄은 이제 완전한 그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전쟁을 예수님 오시면 할 필요가 없지. 우리 그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 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자기가 있는 그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혼자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시샘이 나는 거지. 자기는 그러지 못한 자기는 죄 가운데 있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같이 가자.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들과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일들이 실패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고 한 명이라도 더 자기한테로 속이는 거죠. 무엇인가 이게 더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 정도는 조금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면서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속임이 어떤 게 있냐? 어떤 게 있냐면 첫째로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맞긴 한 것 같아. 세상적으로 보면은 돈 많은 이 있으면 뭐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 뭐 우리가 막 잘 접하는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또 막 뉴스의 모든 이야기들 보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또 돈이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보여. 사탄은 계속 그걸 우리 눈에 보여주면서 야, 돈이면 되잖아. 또 이런 속임수까지 하잖아. 돈 많으면 너 죄 안 지을걸? 너가 지금 욕심 부리고 하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 너희 집에 돈이 없어서 너가 이렇게 안에 막 화가 많고 또 친구를 부러워하고 막 시기하고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 자꾸 그렇게 속인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 아까 전생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물질이 우리의 일본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물질은 도구야, 도구. 물론 물질이 우리한테 있으면 좋죠. 편리하게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 뭐 물질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 위해 일을 쓸 수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뭐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세우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영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전사님이 돈이 굉장히 많아.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야 오늘 우리 다 회식. 우리 친구들 막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교회 나온 사람 막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해.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다 뭐 더 많이 친구들 오고 더 많아졌어. 그러면 내가 전도사님이 드러날까? 하나님이 드러날까? 전도사님이 드러나겠지. 야 거기 하나님께 가면 그 전도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선물 다 준대. 그렇게 되는 쉽게 생각을 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물질한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전사님도 너희들이 어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성장하는지 잘 알아. 전사님이 한번 얘기했지. 전사님이 IMF 세대라고 얘기했잖아. 전사님은 하고 싶은 게 없었어. 아니 있을 수가 없었어. 전사님 형제들 다 예체능 해가지고 전사님도 뭐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 뭐 돈이 있어야지. 근데 전에 몰랐거든. 그때까지만 나는 별로 예체능에 대해 재능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 우리 집이 좀만 돈이 더 있었더라면.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마음인지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이 돈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깨어서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계속해서 돈이면 돼. 돈이 많으면 돼.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얼마를 벌을 것 같아? 상상 보지도 못한 돈을 받아 일주일에. 유럽 축구 선수들은 주급으로 돈을 받는. 우리 월급 용돈 한 달에 한 번씩 받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통장에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통장 자리도 없어. 공 찍힐 자리도 없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면 다 괜찮아 라고 세상에 얘기해요. 이게 요즘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 우리 이 또래 친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지.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지. 내가 좋으면 다 해도 되는 거지. 욜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욜로 알아? 욜로 요즘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지워버려 얘들아.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면 괜찮아. 그리고 제가 성질나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청소년이라 이렇게 벌 안 받는데요. 이런 시대란 말이야. 사단은 계속해서 야 너가 하고 싶잖아. 너가 하기 싫잖아. 네가 주인공이지. 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계속해서 우리 보고 네가 심판자라고 얘기를 해. 자 예를 들어볼까? 우리 친구들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전사님도 너희 때 그랬어. 지금도 거의 그래. 뉴스에 막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스토킹 막 살인 사건이 있었어. 너무 막 안타깝고 전사님 얘기했지 그때. 여기 한나 선생님네 집 앞에 여기야. 그 신당역이. 전에 거기 가봤어. 그 뉴스에 나오는 거기 모습. 막 너무 안타깝고 막 잔인하고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얼굴도 막 나오잖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스토킹해가지고 했을까? 막 화가 나고 같이 공분하는데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있지. 근데 세상에 그걸 통해서 우리 뭐를 자꾸 속이고 건드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쟤는 죄인이야. 쟤는 정말로 쟤는 감옥 빨리 가야 되고 그러면서 반대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저런 죄는 안 지었으니까. 나는 저러진 않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에 계속 막 더 악한 죄, 더 심한 거를 보여주는 거야. 막 마약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나는 마약 보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마치 누구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뭐를 건드리냐?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를 그 진리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 막 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막 주변에서 어떤 친구들이 야 이건 괜찮아, 아니면 주변에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야 요즘엔 다 이 정도는 해, 이거 야 요즘에 다 해. 너희 나중에 전사님이 미리 얘기해 줄게. 너희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예를 들어서 가잖아. 그러면 이제 MT 같은 거 막 하고 이제 대학 모임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막 술을 먹을 거 아니야. 술을 먹으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예은이 같은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술을 누비도 되지 않을 건데요. 해. 그러면 꼭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 그러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있어. 여기 대학 다니는 친구들 다 공감할 거야. 정말로 정말 장담할 수 있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꼭 선배 중에 하나가 저쪽 구석에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괜찮은 척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꾸 얘기한 것처럼 내가 중심, 하나님의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1번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막 돈으로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 각자를 나를 중심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나 뭔가 돈을 벌 때나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나? 내가 하기 싫은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가? 그것이 1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각자 있는 세상에서 전사님이 조금은 얘기해 줬잖아. 더 많은 거 너희들 알 거 아니야. 요즘 친구들이 어떠한지. 전사님 깜짝 놀란 거 최근에 뭔지 알아? 전사님 운전을 하고 어디 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어. 요즘에 이제 학교 앞에 다 30km잖아.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정말로 아이들 근데 이제 나는 파란불이야. 가려고 하고 있었어. 그러면 보행자 신호 뭐겠어?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지. 그냥 전사님 쳐다도 안 보고 전사님 차 그래도 꽤 큰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간다니까? 내가 깜짝 그냥 그 한 대여섯 명의 애들이 빨간불이 횡단보도인데 차들이 다니는데 그냥 무단횡단해. 그게 아무렇지 않게. 안 멈추는 사람이 잘못이야. 이런 시대가 됐더라고.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전사님 처음에 얘기했지. 물론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또 따라가요. 세상 친구들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니야.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대화에 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사님처럼 모르고 욜로 이런 얘기 했다가는 대화 차단당할 수도 있잖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거룩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의 본분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내가 중심이고 아니면 뭐가 돈을 더 많이 벌까? 뭐가 더 재밌을까? 할 때 나는 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맡기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 이 돈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나한테 주신 걸까? 아니면 돈이 없어. 마음이 어려워. 항상 그렇잖아 우리가. 용돈이 항상 없잖아. 첫 주가 지나면 어려워. 하나님은 나한테 이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제 회개도 해야지. 주님이 나한테 한 달 동안 쓰라고 이 돈을 주셨는데 나는 왜 3일 만에 다 썼는가? 회개를 하면서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1번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 여기서 변화받는 거는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머 알아? 너무 옛날로 갔어? 트랜스포머 알아? 광진이? 트랜스포머 뭐야? 자동차가 로봇이 되잖아. 로봇이 됐을 때, 또봇이 됐을 때 자동차의 모습이 비슷하겠지만 자동차가 아니잖아.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게 따라가든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무엇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세상은 어디 대학을 가야 내가 좋을까? 내가 어떤 직장을 다시 어떤 직장을 내가 가져야 돈을 더 벌고 내가 더 편하게 돈 벌까? 조금이라도 일 안 하면서 돈 벌까? 하고 있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착한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까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직업 얘기 나온 김에 직업을 선택할 때 모든 직업에 귀천은 없어. 맞아. 직업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귀천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했어? 모든 직업은 다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야. 거룩한 영역으로 돼야 해. 그런데 크리스찬이 모든 직업에 다 갈 수는 없다고. 돈 된다고 다 모든 직업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나 뭐 운동을 해서 내 몸을 키울 때나 또 우리가 뭐 돈을 벌 때나 또 내가 취업을 준비할 때, 학업을 할 때, 학교를 준비할 때, 모든 어떤 것들을 할 때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한테 붙여진, 먼저는 우리 가족들, 또 나한테 붙여진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해.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니까.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난 민석이가 다니는 교회 나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치 민석아?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전사님을 학창시절 돌아오면은 전사님은 그래서 전도를 못한 것 같아. 부끄럽지만 내 그 세상의 모습을 아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가 없었어. 우리가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다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는데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구별돼 버리면 안 돼. 아시겠죠? 교회에서 못하는 말들 밖에서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못하는 행동 밖에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오타가 났네? 기쁜 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와 B가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라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만 전사님이 얘기할게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아멘. 예배 방해되는 것,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또 삶의 예배로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 예배하는데 드는 생각, 잡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왔어.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 아까 그 문제 내가 어제 그 문제 왜 틀렸지? 막 할 때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공부할 때는 나의 본분이니까 할 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닐까 결정할 때 그 기준은 나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뭐 혹은 전도사님도 그 기준을 대줄 수가 없어. 뭐 추천을 조언은 해줄 수 있겠지. 근데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 어떤 사람들 얘기해. 성경은 옛날 얘기잖아. 옛날의 그 얘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핸드폰이 접히는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데
이게 성경이랑 너무 멀어. 옛날 얘기잖아. 로마 그 군인들 얘기를 왜 하고 있어? 라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오늘날의 우리 삶에도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일을 결정하는 방법은 내가 예배하는 것, 교회에 나오고 먼저는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을 결정하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워.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 뭐 경찰, 또 그런 소방사들이나 그런 막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것도 근데 생각은 해봐야 돼.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야. 근데 내가 정말로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내 이 삶에 나는 정말 주일 성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직업은 안 된다. 그럼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친구들과 내가 어떤 이러한 말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일에 예배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래. 그럼 안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알지도 못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세대로, 아멘?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나만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지금 나와 지금 떠오르는 친구들 같이 하나님한테 가야지. 같이 하나님의 세대가 돼야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더 하나님을 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만드는 겁니다. 아멘?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돼. 그러면 방법은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전사님이 한 가지, 전사님이 이제 매주 기도를 하잖아. 기도문을 준비하잖아. 이거는 우리 이제 좀 기도가 아직 어려운 친구들, 지난주에 나온 친구들, 또 아직 어린 친구들을 참고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이제 유스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세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 내가 이 세대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세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가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나 어떠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세대로, 아멘,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그 자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는 자들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